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그 형식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이런 신앙, 또 특별히 진지하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권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진지하지 못한 행동으로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라든지 또 성급한 말로 인한 그런 맹세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것, 경외할 것에 대해서 5장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재물을 탐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실질적으로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탐욕에 의해서 끝없이 모았던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헛된 것이다,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좀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 치면 8절과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그릇된 행동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있고 결국은 최종의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그런데 미안하지만 특별한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거든요. 왜요? 이게 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강하다 싶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비굴하게 그 권력 앞에 굴복하죠. 이것은 최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높은 자,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최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이라든지 또 학대당하는 자와 학대하는 자 사이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최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 다음으로는 특별히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물질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의 사이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불리잖아요. 물질은 만몬입니다. 신이에요. 신.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신이 바로 물질인데 실질적으로 물질 그 자체가 신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물질을 신격화 시켜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앞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이 하나 있었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그런 죄성이 있었죠. 또 하나의 죄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에서 떠나게 되죠. 이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욕심이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헛되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욕심이 헛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질이 많아져서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도 못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좀 내가 돈을 주고 하는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자야 되는데 나는 잠을 못 자요. 물질이 많아지면. 13절, 14절을 통해서 욕심이 왜 헛된지에 대해 또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재물을 모은 그 사람이 도리어 그 재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재벌가의 이런 다툼들, 뭐 드라마도 나오고 현실판으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이 없어요. 뭐 하나 뺏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유산으로 물려받으려고 온갖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모은다 치지만 결국은 그 재물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녀의 영혼에 크게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15, 16절을 통해서 또 욕심의 헛됨을 이야기하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인생이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뭔가 해본다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장례 치를 때 그랬다잖아요. 뭐 노잣돈이라고 해갖고 거기 그 관 속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노잣돈은 뭐 지금까지 평생 내가 모은 거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욕심이 헛된지. 일평생 오직 물질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살다가 오히려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남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도 들은 이야기에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허리가 굽어지고 그러는데 일을 해요. 물론 평생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 왜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좀 쉬시지 이랬더니 돈 벌어서 병원 가려고 일하신대요. 돈 벌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어찌 보면 이렇게 춥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좀 쉬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서 물리치료 받고 주사 한 대라도 맞으려고 돈 벌려고 돈 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히려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낙을 누리면서 하라라고 18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인간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지금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즐기는 그러한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목이라는 단어 써요. 목. 분복이죠. 분복. 이 분복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선물은 어때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에게 똑같이 주지를 않아요. 주어지질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 선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받아야 되고, 아니요, 똑같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몫으로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소유의 유무, 많고 적음, 있고 없음에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함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거든요. 20절 말씀에 보면 말미에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또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응답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참 이 자족에 대한 품성이, 그러니까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태도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사함에 대한 바른 태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최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의식하고 내 형편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죠. 두 번째, 물질의 소유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지금 우리의 물질로 소유로 우리 자신을 또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치면 없을 때는 비굴해지고 있을 때는 교만해집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적합하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끄시는 뜻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많은 내용이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헛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물질에 연연해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허락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